다윗이 그의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또다시 블레셋 가드의 왕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 왕에게 충성을 겉으로는 맹세하면서 그곳에 거주해서 이 사울을 피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내용인데요. 다윗은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블레셋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구애야만 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그는 배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상황이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가 군대를 정비하고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너도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모습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막상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블레셋 나라와 편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참으로 다급한 그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어쩌면 그가 이 유대 광야에서 요새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과정을 그가 생각을 했었다면 또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런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 나라도 큰 위기를 맞는데, 이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그 앞에서 가장 앞장을 섰던 이 사울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 시대에 그에게 말을 잃을 만한 그런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사무엘은 자신의 시대를 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만한 그런 선지자가 없었고, 사울 자신도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범한 큰 범죄의 사실로 인해서 그가 이제 여호와를 등지고 산 시간들이 참 오랜 시간들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도 큰 위기 가운데 처해졌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쪽에 사무엘이 죽고 났을 때 이 사울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냐면, 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이 전역에 있는 이 신접한 자들이나 이런 박수, 이런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아내 버렸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그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을 신하들을 시켜서 그곳으로 안내를 받게 된 겁니다. 엔돌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는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나서 두 신하를 데리고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사울 왕이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서 다 멸절시켰는데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느냐라고 그 사울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절대로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죽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내용 중에서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러한 신접한 자들이라든지 꿈을 말하고 거짓된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들이 하는 말들이 혹
맞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라고 이렇게 모세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는데, 사울이 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겉으로는 좋은 일을 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자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리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사무엘의 영으로 가자했어요. 그 사무엘의 영으로 나타난 그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그 이야기가 15절 이하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사울에게 들려지는 말이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여 16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18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19절 가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게 이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면서 마지막 절 금방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울에게 끝이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 전쟁에서 너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 전쟁에서 너도 죽고 네 아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블레셋 군사 앞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승산이 없기 때문에 큰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말을 듣고는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라도 한 가지라도 실오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의 심경이었는데, 그에게 전해지는 말은 너는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는 이 싸움에서 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사울이 심히도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다. 더더군다나 밤낮을 지내면서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했다. 그 신접한 여인의 간청에 따라서 그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끝자락에 표현되고 있는 걸 봅니다. 다윗도 큰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도 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일 이제 이후에 쭉 말씀을 읽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적으로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세요. 그러나 거짓된 영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대로 사울은 그 전쟁에서 결국 그도 죽고 그의 자식들도 죽게 되는 위기, 그런 큰 일로 결국은 그의 생애가 끝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또 겉으로는 그의 맡겨준 사람들을 잘 챙겨가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면모를 잘 세워가고 있는 반면, 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등지고 범죄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생애이 마지막에서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무너지는 사람의 이 양면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과 하나님을 멀리한 일의 그 결과가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서로의 다른 그런 갈림길을 가게 한 그러한 사실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이 사무엘이 맞느냐라고 할 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된 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로 보고 있는 것이, 왜?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3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하는 말이 옳을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마음 이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 있나요?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큰 범죄했는 것을 그가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리에서 어떻게 해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대로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그의 행위는 그야말로 참으로 사악한 그의 행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한번 내가 다른 방법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더 큰 그런 범죄와 실수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에게서 항상 묻고 행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남겨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하루를 말씀 들은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시간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아뢰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